여러분 설교에 대한 이해와 은혜도가 좀 더 있으려면 우리 미리 밴드에 그 설교 본문과 제목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제대로 된 설교고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번 본문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은 성도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처럼 자유로우면 언제든지 시간 내고 또 어느 때든지 보고 싶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감옥이란 어떤 한정된 곳이 있기에 보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껏 보지 못한 그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본문이 오늘 이 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가.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뭐 여기 힘쓴다는 것은 또 바울이 또 감옥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서를 통해서 그 뜻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란 또 성도에 대한 그 애틋함을 우리가 느끼는데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는 이게 교회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 모았다. 그래서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전제지만, 교회를 이렇게 풀었을 때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어쩌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그 안에 품었지만 이게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4가지로 이렇게 2절에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있으면,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막 삶 속에서 지치고 직장과 일터 속에 지쳤는데 주의 성전에 탁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면 뭔가 마음이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그 성도들이 스스로
또 주어진 그냥 시간 속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참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뭐냐? 교회는 마음의 위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로하심. 여러분, 분명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만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터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터치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예배에는 마음의 위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결국은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의 단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세상적인 어떤 사랑의 단체가 아니라 이해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연합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바라보면 가장 교회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연합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잘못 흘러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개교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연합이 안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회자들도 부끄럽기도 하는데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 깨트리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말이냐? 진리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두 가지 기둥이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기둥이고 하나는 진리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 빼쁘면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다른 기둥 아무리 세어봐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이 두 가지 기둥,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진리와 사랑의 기둥,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고 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진리는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풍성함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한다 해도 그만큼 묵상하고 묵상하면 여기는 한 달 이상, 때로는 이 본문 가지고 1년도 할 수 있는, 물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뭐냐면 진리에 풍성하는 것입니다. 같은 어떤 본문이라도 어제 볼 때하고 오늘 볼 때 또 다른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진리 안에 생명력이 공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을 때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이 못 깨달으면 늘 제자리고 또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면 바꾸게 되고 닮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교회구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요소가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마음의 위안이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돼야 되고 또 진리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 안에 이런 요소가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 2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너희 믿음이 굳건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5절에도 있고 또 특별히 7절에 말씀에 있지 않아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여러분, 왜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할까? 그 당시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왜 내가 믿음에 굳게 서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에 굳게 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지방의 전역으로 퍼졌던 그 이단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째가 뭐냐면요, 거짓 철학이었어요. 그것은 결국 결론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매력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철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그러게 그런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쩌면 자기의 어떤 밥벌이도 되고 돈도 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그 시대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게 거짓 철학.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대주의의 그 전통적인 율법주의가 굉장히 이단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여러분, 이들은 이 전통주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몸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할례, 그리고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규례들, 그 다음에 내가 절기를 막 준수하는 것, 이런 것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것을 바울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답은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도 구원받으려고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크신 구원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그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릴까,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그 출발에서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이. 그래서 계속 그 율법주의들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8절 말씀 시작. 금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예, 여러분, 천사 숭배 사상의 시작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출발됐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겸손하고, 천사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천사 숭배 사상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그 사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보다 탁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그렇게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별로 느낌이 별로 없지만 그 당시 이것이 강력했어요. 여러분, 60, 70년대 이 용호동에 거의 두 집 건너가 무당집이었던 거 알죠? 그때 살았던 분들 다, 여러분, 다 거의 무당집이었어요. 다 점치는 집이었고, 그거 보면 다 그때 대나무가 다 꼽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이 미신이, 토속신앙이 영향력을 그만큼 준 거예요. 이 용호동이도. 참 감사한 게, 이 용호동이 그래도 교회들이 하나두개 들어서면서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요즘 그거 아마 눈 뜨고 봐도 잘 발견하지 못할 만큼 이 용호동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 그래서 그 천사 숭배는 형상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섬기기가 더 쉬운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떤 이단 사상이 있었냐면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읽을게요.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의 어떤 결론은 그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금욕주의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그 신앙을 관리하는 데는 나름 도움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자꾸 이렇게 금욕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것이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자꾸 구원하고 직결시키는 그 사상이 잘못됐고, 또 바울이 오늘 얘기할 때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건 더 근본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욕주의 하더라도 어떤 이익이 생기거나
탐욕이 생기거나 정욕이나 유욕이 생기면 그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없는 동안 이런 어떤 사상들이 물론 일반화되었을 때 바울이 있으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선을 꺼주고 또 상담도 하고 이 아웃라인을 잡을 것인데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흔들림들이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이단들이 난무하면 이단들의 어떤 목적은 뭔가? 그럼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왜곡인 것이. 진리에 대한 왜곡. 이게 첫째인 것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인 것이.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교회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굉장히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딱 이단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그 무리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빠지게 만드는 것. 하나는 교회의 해이를 느끼고 목회자에게 해이를 느끼고 신앙 해이를 느껴서 무신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두 개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목적을 가졌다는 것, 다 가지는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왜곡시켜라. 가짜 복음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교회를 깨트려라. 교회를 분열시켜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돈 있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목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계속 분열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사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죽으면 사실은 교회가 편안해질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여기까지 서기는 30년, 40년 이 오랜 어떤 시간 속에 이렇게 세워지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계략과 복음의 왜곡과 교회의 분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의 어떤 그 심정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도 한 명함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흔들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죠. 뭐 아무리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결국은 종착지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가, 믿음으로 선택하는가, 믿음으로 나가는가. 그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내 신앙의 결론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도 성도들 향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믿음에 굳게 성도들이 서기 위해서 어떤 그 믿음에 담겨져야 될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얼만큼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그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제가 말씀을 안 들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그 내용과 방법적인 것을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여러분 9절부터 11절 안에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9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는, 그 다음에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11절도 또 그 안에서.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또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 앞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에베소서 안에 굉장히 강조된 게 하나가 뭐냐면 1장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러분 오늘 내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지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있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고백이 믿음의 출발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흐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로 오늘 예수님이 구경거리들, 그 다음에 거기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전제되는 것이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계속 믿음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가?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사실은 이 땅에 욕심이 없겠죠.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9절 말씀 읽읍시다. 19절 말씀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믿음으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고 뭉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뭉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면 그러면 뭉칠 수 있는 것이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어디로부터요? 머리로부터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또 여러 지체의 공급이 흘러간다는 것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교회도 또 성도들도 각 기관들도 그리스도로 뭉치는, 믿음으로 뭉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이게 굳게 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십자가로 주님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깊이 새겨지는 교회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